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명선호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김포에서 살고 있고요. 교회 이름은 민들레 교회입니다. 민들레 교회는 2011년 12월 25일에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이제 하게 됐고요. 지금은 민들레와 달팽이라는 공간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처음은 저희 집에서 모였는데요. 아, 김포가 신도시, 김포의 신도시, 아마 송도도 신도시일까요? 김포의 신도시가 조성이 될 때, 국민임대 아파트가 처음 이제 신도시에 들어섰는데요. 거기 207동 806호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우리 집사님, 권사님 댁에서 또 한 6개월여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공구상가 여러분, 공구상가는 좀 낯서실 수 있는데 공구상가는 일반 상가 같지 않고 이렇게 말 그대로 공구를 파는 곳이죠. 공구를 파는 곳이면서 또 개인 공장들이 제법 있어요. 공구상가 내에. 공장들에서 이제 플라스틱도 태우고 또 쇠자르는 소리도 나고 이제 그런 그 상가에서 3년 또 모였었고요. 또 지음교회라는 감리교회 예배당을 또 1년간 빌려서 감리교회는 11시에 예배드리고 저희는 오후 3시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지내오다가 지금 모이는 곳이 어, 네, 민들레와 달팽이라는 공간에 둥지를 틀게 됐어요. 민들레와 달팽이는 현재는 책방입니다. 본래 이제 민들레와 달팽이라는 공간은 카페 공간이었고요. 그 카페 공간에서 교회가 예배드리고 또 이런저런 모임을 하고 있었고, 현재는 이제 카페에서 이제 경영하시는 분이 따로 계셨는데 운영하는 게 어려워서 책방으로 바뀌었고요. 저희가 이제 책방이 된 민들레와 달팽이라는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음, 그 오늘 이제 공동기도문 아마 프란체스코의 기도일 것 같아요. 공동기도문 평화에 관한 기도 우리가 함께 올렸는데요. 평화 그리고 찬양할 때도 주는 평화를 우리가 주님은 평화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고 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의 은혜에 관해 우리가 고백했었죠. 어, 우리 교회에서 선교라는 말을 잘 쓰죠. 선교가 뭘까요?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일차적인 선교에 대한 정의는 포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교하는 것. 우리가 기독교를 고백해야 해. 기독교의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목표야라고 우리가 포교하는 것이 선교일 수 있겠죠. 어, 우리가 포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게 선교인 게 맞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선교는 경계를 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선교 생각할 때 해외 선교를 생각할 수 있죠. 경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국경을 넘어가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로에서 문화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 저는 이제 해외 선교라는 말보다도 타문화, 다른 문화 선교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 여하튼 선교의 어떤 그 큰 의미,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선교라는 말을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고요. 국내 선교라는 표현도 씁니다. 저희 이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 부서 중요한 부서 중에도요. 국내 선교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선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내에서도 선교가 가능한 건 국경을 넘어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경계를 우리가 넘어간다면 또 경계 저쪽에서 우리가 있는 쪽으로 경계를 넘어온다면 이렇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있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 또 선교입니다. 이 국내 선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음, 제가 있는 곳은 이제 김포인데요. 김포에서 제가 만난 아이들, 저희 공간에서 지금 놀고 있는 아이들 사진인데요. 아, 뭐 오늘 아마 이제 교사들이 중심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사실은요, 우리가 경계를 넘어간다고 할 때요, 국경선만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또 국내에 있는 뭐 가난한 사람이나 뭐 이주민이나 뭐 장애인이나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뭐 선주민과 이주민 이런 경계가 있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경계겠지만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선교죠. 전혀 다른 생명체거든요. 뭐 우리 명선호 전도사님 이제 갓 아이가 나와서 한 달 됐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생명체예요. 이게 내 아이지만 일단 말을 못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 얼굴에 대한 지식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손을 보고 아이가 자기 주먹만 보고도 놀래서 울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아기 뭐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로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아직 구조적으로 인지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사람 아직 발달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도요. 아이와 어린 사이에 또 경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건 역시 또 사실은 선교입니다. 네, 아이가 어른들에게 먼저 넘어오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른들이 혹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넘어가는 건데요. 우리 성도 예수소망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면 혹은 뭐 교사를 하고 계신다면 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좀 나하고는 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그게 교회 내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또한 선교입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어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세 아이는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큰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갓 되는 아이, 그리고 5살, 막내가 5살이 되는 이 세 자매인데요. 한국에서 태어난 세 자매인데, 음,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큰아이는 현재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요. 이 세 아이에게는 국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고요. 어, 엄마가 현재 비자가 없어요. 10여 년 전에, 음, 10년 넘게죠. 10년 넘게 전에 한국에 와서 노동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비자가 만료가 됐고, 뭐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됐고, 또 아이를 갖게 됐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가 비자가 없다 보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셋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비자가 없어요. 그리고 국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의료보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국내에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소득이 적은 분들이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도 아닙니다.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뭐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한국의 아이들이 어쩌면 한국의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기가 좀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큰 아이가 학교를 가게 돼서 뭐 제 아이도 지금 오늘 이제 중학교 입학을 오늘 한 거죠. 첫 번째 등교를 했는데 갔다 와서 서류를 이렇게 한 뭉치 들고 왔어요. 뭐 이것저것 이제 써야 되는 게 있고 제가 써줘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생년월일도 적어야 되고 뭐 여튼 뭔가 이렇게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뭔가를 써내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제 엄마와 카톡을 나눈 대화인데요. 법무부에서 체류 비자 관련된 보도자료가 나와서 그걸 이제 저랑 상의하면서 저는 이제 시큰둥했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 시행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엄청 좋은 건 없어요. 그냥 체류 비자 준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요. 엄마의 대답이 뭐냐면 그렇게도 다행이에요. 애기들이 비자 있으면 돼요.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는 게 여기 이제 이 첫 아이예요. 이름이 고은인데요. 엄마 나 왜 등록번호 없어? 이렇게 이 얘기 되게 많이 물어봤답니다. 이런 대화를 제가 엊그제 아이 엄마와 카톡으로 나누었습니다. 선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세요라고 포교하는 것 역시 선교이겠고요. 또 선교는 이 아이들이랑 그냥 만나는 것도 선교입니다. 되게 차이가 많이 나겠죠. 저하고 이 아이들이랑 되게 나이 차이 많이 나겠죠. 근데 아이들 되게 밝고요. 토요일마다 저희 공간에 와서 이제 그림책을 읽고 또 읽은 그림책은 저희가 선물해주고 또 엄마는 그 시간 동안 이 공간을 같이 청소해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청년 봉사자가 아이들과 대화하고 놀이터에도 가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거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이 아닌데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닌데요. 어떤 이에게는 또 어떤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이게 처음 경험하는 일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한국 어른 남자와 만나고 또 한국 어른 뭐 언니 같기도 하고 이모 같기도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언니가 그 이모가 그림책을 읽어주고요. 그 언니가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물어봐주고 아이들이 대답하고요. 같이 그림 그리고 또 날씨가 좋으면 놀이터에 가고 이런 일상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 구원은 어떤 이에게는요. 일상을 사는 것이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과 함께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살지 못하고 있는 일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일상을 살게 되면 그 또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일상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상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누군가에게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선언하셨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이걸 내가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어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어, 포로에게 구원은 뭐냐면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구원은, 수인에게 구원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고요. 포로에게 구원은 이 수용소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상을 어딘가에 갇혀 있고 혹은 눌려 있고 매여 있기 때문에 일상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했던 첫 번째 선언이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이 현재 국적이 없는 이 아이들에게 구원은 뭘까요? 엄마가 생각하는 이 아이들에게 구원은 국적을 갖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둘째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음, 피부 안 좋은 그거 뭐죠? 아이들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요. 아토피가 심한데 병원에 가서 그냥 연고 처방만 받아도요. 5, 6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엄마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170만 원 정도를 벌거든요. 월세 30만 원이 나가야 되고요. 근데 이 아이가 아토피가 심한데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병원에 가는 순간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제도일 수 있는데 정말 진짜 가난한 가정, 국적도 없고 비자도 없는 이 아이들은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 경계가 똑같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이주민과 선주민이 전혀 다른 국적이 있는 사람과 국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보이진 않지만 사실 국경이라는 게 본래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경계선이 있는 거잖아요. 선교는 경계를 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가서 그 사람이 처지에서 한번 이 사람의 살림살이가 어떨지, 이 사람의 고민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사실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도 저는 이제 아이들 저도 키우는데 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정말 대화하기 어렵거든요. 여튼 근데 넘어가야 되잖아요. 경계를 넘어가고 혹은 그 경계를 인정해주기도 하고 자기들의 공간을 인정해주기도 하면서 시간 공간을 인정해주기도 하면서 또 그 공간을 또 넘어가기도 하고 다시 넘어오기도 하고 하는 이 되게 부단한 이 과정이 있어야 아이들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죠. 교회 안에서 역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한다면 그 아이의 처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계가 있을 거고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상황 속으로 마음 속으로 한번 어떤 경계가 그어져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고
거기를 넘어가신다면 역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또한 선교사로 우리가 사는 것일 겁니다. 네, 어, 김포에는 또 여러분 낯설 수 있는데요. 김포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난민이 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이 아이들은 재작년쯤에 한국에 입국했을 거예요. 음, 미얀마에서 왔고요. 미얀마 국경에 아, 그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이 미얀마 북쪽 국경에는요, 크리스찬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카친, 뭐 친, 또 뭐 제가 얼른 부족들 이름이 또 더 떠오르지 않는데요. 여튼 이 북쪽에 미얀마 북쪽 그리고 태국의 북서쪽에 산족인데요. 거기 산악지대에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옛날 이제 영국 식민지일 때 영국 선교사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수민족들 안에 여전히 교회가 있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국경 사이에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 분쟁이 있어서요. 이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카친족 혹은 친족 난민들이 몹시 위험합니다. 왜 이제 우리도 좌우 갈등이 옛날에 심했잖아요. 이 미얀마와 중국 국경에 사는 이 소수민족들도요. 미얀마와 중국 사이에서 이 미얀마 중국 갈등 때문에 많이 희생이 돼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와서는 이제 한번 그 소수민족을 휘젓고 지나가면 또 그때 사람이 죽고요. 또 다시 또 중국에 와서 또 소수민족을 휘젓고 가면 또 많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이 니네는 중국 편이지 하고 사람을 해치고 또 중국에서는 너희들은 미얀마 편이지 하고 사람을 해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미얀마 국경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난민들이 말레이시아 통해서 다시 한국에 재정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재정착 난민이라고 해요. 최근에 한 6, 70명 정도가 김포에 재정착 난민으로 오셔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미얀마에서 태어나기도 했는데 이제 거기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한국말을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한국 공교육 엄청 힘들잖아요.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뭐 학원을 다니려고 해도 우리나라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원이 아니고 선행학습을 하는 학원이죠. 그러니까 따로 공부해서 가려고 해도 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그 아이들 가정에 저희 청년이 이제 찾아가서 일단 한국어 수업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뭐 영어, 뭐 수학, 국어, 그리고 학교에서 오는 공문들 해독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공문들 이제 엄마를 위해서 다시 그 설명해주고 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안내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모이는 책방에서 어, 그림책을 읽고 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이라는 그림책을 읽고 생각나는 마음속에 생각나는 걸 그려보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한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난민 어떠신가요? 여러분 난민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까요? 난민이 이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으시죠? 예. 평범한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다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또 특히 기독교 안에 무슬림에 대한 걱정이 있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뭐 지난번에 이제 제주에 왔던 예멘 난민들
그때 많이 한국 사회가 시끄러웠었죠. 거기에는 그 예멘 난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때문에 시끄러웠던 그 주체가 사실은 우리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짜 뉴스도 많았고 뭐 그랬었죠. 근데 난민은 정말 말 그대로 난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난민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고향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난민이거든요. 정말 난민들이에요. 근데 그 난민들에 대해서 혹 우리가 가짜 뉴스에 휘말리고 어, 원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걸 무엇이든 혐오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산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또 난민입니다. 음, 이 무서운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되게 예쁘고 되게 쑥스러워하고 또 뭣도 내고 싶고 놀고 싶고 게임하는 그냥 평범한 그냥 그런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또 우리 이웃에 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난민이 오실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요. 여튼 선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게 이유가 무엇이든 내용이 무엇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경계를 넘어가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학 공부하고 있는 여기 지금 종료된 사업인데요. 이주 여성들과 검정고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엄마들이 베트남, 몽골, 엄마 태국 분도 한 분 계셨었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왜 그거 하고 싶으세요? 이게 여쭈었더니 음, 아이들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는 순간 뭐 그쯤 되면 엄마의 베트남 억양이 섞인 한국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우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까 뭐 아까도 이제 제가 학교에서 오는 공문 생활 통지표 생활 안내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엄마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상 속에서 쓰는 한국말은 뭐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문서화된 공무원들이 쓰는 한국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셨어요. 제가 그 엄마의 얼굴, 그 엄마의 말 속에 있는 떨림, 눈물 이게 너무 지금도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데요. 뭐 엄마들이 찾아오셔서 우는데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죠.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자원봉사자들 조직해서 3년 동안 토요일 저녁마다 검정고시 공부를 했었어요. 2015년, 16년, 17년 3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어, 그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30점 정도 나왔어요. 60점이 돼야 합격이거든요. 30점이 나왔는데 어, 첫 번째 시험에서요.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첫 번째 4월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검정고시 4월, 8월에 있거든요. 다 합격하셨어요. 어, 너무 좋았죠. 그리고 토요일에 그 해 이제 처음 공부하던 해, 그냥 눈이 많이 오던 해였어요. 그 되게 춥고 눈 많이 오던 해였는데 우리 엄마들은 인천 검단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버스를 2번 타시는 분, 혹은 어떤 분은 버스를 3번 타시는 분이 계셨어요. 빠지지 않고
뭐 저도 뭐 대학원에 다녔습니다만 대학원 세미나 어떤 대학원 세미나보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그러니까 두 분은 중학교까지 합격하셨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이버 대학교, 우리나라 사립대학교 중에 명문이죠. 고려대학교를 물론 뭐 사이버 대학이긴 합니다만 고려대학교 사이버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음, 구원은 제가 성교는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초두에 구원은 뭐냐면 어떤 이에게는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에게는 구원이 뭐냐면 일상을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한국에서 검정고시 공부하고 졸업 자격증을 따는 것 일상이 아니잖아요. 일상이 아니었었죠. 근데 이제 어,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엄마가 됐고 여튼 시험지 자체가 공문서잖아요. 이 시험지에 나오는 단어들을 읽고 회독할 수 있는 엄마들이 됐어요.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일상을 살게 된 거죠. 저는 이게 또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보이시나요? 사진 속에서 제가 누구인지. 좀 옛날 사진이어서 흐리기도 하고 뭐 사진이 여기저기 이제 오면서 좀 많이 흐려지긴 했는데요. 제가 이때보다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창립 이래 첫 번째 세례식인데요. 여기 사진 왼쪽에 있는 청년은 지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릭이에요. 그리고 조현병이 함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이 청년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픈데요. 조현병, 지적장애, 알코올릭 함께 있는. 지적장애 청년에게 너 술 마시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렇게 술 마시지 말라는 거를 폭력으로 받아들여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인데, 그러니까 왜 그 비장애인 알코올릭에게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 그게 잔소리일 망정 끄덕끄덕 할 거잖아요. 그게 이상한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적장애가 있는 알코올릭에게 너 술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폭력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저는 이제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했더니 아, 한 번은 제 SNS 페이스북이 난리가 났어요. 저랑 이제 패친이죠. 패친인데 제 그 담벼락에 정말 온갖 온갖 욕 그리고 위협하는 사진 그리고 본인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동물들 이런 것들을 제 담벼락에 계속 이렇게 폭탄 투여하듯이 이렇게 던졌어요. 뭐 이제 이후에 이제 아버지 통해서 대화하고 뭐 이렇게 다 내리기도 하고 뭐 정리하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청년은 알코올릭이고 어, 분열이 있는 조현증이 있고 그리고 지적장애인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고개 숙이고 있는 청년은요 자폐성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자폐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말이 들어오는데 말이 귀를 통해서 뇌에 인식은 되는데요. 이 인식된 말이 어, 논리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단어가 조각조각 이렇게 입력은 되는데요. 이
말들이 문장으로 정리되어 나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언어상 이 자폐성 장애인의 특징이고요. 우리 청년이 사실 이제 전형적인 그런 자폐인입니다. 말을 말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림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에 해당되는 옛날 유럽의 이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들을 제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경 씨 이름이 청년 이름이 하경 씨인데 하경 씨 이 그림 어때요? 이 그림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믿을 거예요, 하경 씨? 이렇게 물어보면서 일종의 세례문답을 한 거죠. 그렇게 세례문답을 하고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베풀기 전에 사도신경을 함께 읽고 세례 받은 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특징이 이렇게 사람들과 시선 마주치는 게 어려워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앉아 있고 박수 치고 축하해 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전형적인 이 모습이 이렇게 바로 잘 찍혔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교는 무엇이냐면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비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에게 넘어가는 것. 우리가 장애인이라면 거꾸로 비장애인에게 넘어가는 것. 이게 성교입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인구 비율상 등록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이요 10%입니다. 되게 많죠? 네. 장애인이 되게 많습니다. 장애인이 되게 많은데 일상 속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교통과 관계가 있어요. 이 장애인들이요, 이 일상 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만났던 발달 장애인은 신체 장애인들이 아니어서 또 뭐 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발달 장애인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공간이 장애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대선 전국에 장애인들이 그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퇴근 시간에 이동권 투쟁 이런 거 하고 있죠. 지하철을 좀 안전하게 편하게 또 저상버스 더 많이 탈 수 있게 고속버스도 저상버스가 있게 고속버스에도 휠체어가 있게 또 장애인도 비행기 탈 수 있게 장애인도 계단 없는 곳에서 계단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일 없게 뭐 이제 이런 그 시위를 합니다. 근데 이게 퇴근 시간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기도 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퇴근 시간에 요때 이 정치의 계절 대선 전국에 이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면 우리 장애인들은요. 우리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든 시간에 불편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정말 조금이에요. 그 불편함을 장애인들은 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6장부터 17장이었는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셋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변화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셨는데, 라파엘로는 그 예수님의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마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거죠. 무중력 상태인 것처럼 예수님의 변화된 몸을 라파엘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그림 위에 보시면 제자 셋이 이렇게 있죠. 아마 붉은색 옷이 요한일 거고요. 파란색 옷이 베드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 엎드려 있는 사람이 야고보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요한, 베드로, 야고보 셋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땅 아래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이 물에도 넘어지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간질병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뇌전증이라고 얘기하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제자들에게 고쳐주십시오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림 왼쪽에 보시면 9명이에요. 제자 9명. 근데 한 명은 여기 책을 펴고 있죠. 책 속에 무슨 방법이 있는지, 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얼른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 계시는 산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우리 할 수 없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여기는 두 사람이 그냥 회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수군대는 것 같기도 하고 회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도 그냥 손가락만 가리키면서 관찰만 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고쳐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고칠 수가 없어. 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교리 체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이런 우리 학습 문답, 세례 문답할 때 외웠던 교리 체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도요. 여기서 믿음은 맥락상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16장에서요. 16장 21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거야. 근데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베드로가 그런 일 곤란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니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아이를 고칠 수 없었어라고 얘기하신 직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17장 22절에서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죽임을 당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이게 지금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께서 죽으실 텐데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리라 했는데요. 제자들의 마음 감정 상태가 뭐냐면 23절에 매우 근심하더라. 살아나리라는 말 끝에 제자들의 반응이 근심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가 믿음이 없어. 니네가 내가 살 거라고 얘기하는 것에도 니네는 그걸 믿지를 않아. 우리가 부활에 관한 교리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 일상 가운데에서 부활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믿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교리와 진리 사이에요,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교리를 믿지만 진리를 믿지 않아서요, 우리는 근심해요. 우리는 두렵고요. 그래서 경계를 넘어가는 게 무섭고 겁나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넘어가는 거요, 이거 되게 무섭고 겁나요. 선주민이 이주민에게 넘어가는 거요, 되게 무섭고 겁나요. 또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만나는 게 무섭고 겁나요. 청소년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도대체 우리 청소년들의 존재가 저게 되게 겁나는 존재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뭔가 무섭고 겁나는 게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믿음을 요청하실 때 내가 죽을 거야.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 믿을 수 있어? 근데 이 믿음이 결심만큼만 있어도 우리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교나 기술에 대해서 해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요, 경계를 넘어가 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대단한 일은 한 건 아니에요. 소소한 모임들, 소소한 만남들을 해왔었는데요. 우리가 경계를 함께 넘어가면 어떨까요? 당장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 아이들의 사이에, 어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경계를 한번 넘어가는 거 어떨까요? 그게 선교이고요. 또 그렇게 선교하다가 일상을 살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일상에 관심을 갖고 그 아이로 하여금 일상을 살게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거, 아이가 일어날 때 손 짚고 일어날 수 있는 무릎을 좀 대주는 거, 그 역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선교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예수 소망교회 오늘 식구들 만나서 되게 감사합니다. 또 기회가 되면 어디서든, 또 김포와 인천 사이에 경계가 있지만 또 경계 너머에서 오고 가면서 또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시작되는 제후 수요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옛날 죽기 직전의 40일 예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마치 남은 시간 한 달하고 10일 남은 것처럼 우리 여생이 한 달하고 10일, 40일 남은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면서 보내는 사순절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예전으로 반복되는 고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순절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